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홍해를 건넌 탈출 공동체는 구원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르 강화로 접어듭니다. 기쁨의 노랫소리에 여운이 채 사라지지 않을 때 광야 생활에서의 첫 번째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것은 물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불모지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따금 서 있는 시띠나무만이 그 단조로운 풍경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가 주는 최초의 공포와 그들에게 엄습했습니다. 물을 찾을 수 없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물길을 향해 뿌리를 내리는 식물들처럼 그들은 간절하게 물을 찾는 데 전력했습니다. 그렇게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마침내 물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 그곳의 물은 마라라는 뜻이 암시하듯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소금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느꼈을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시련이 끝나고 행복만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또 다른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씻을 물, 먹은 물 없이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이 봉우리만 넘으면 끝날 것 같지만 한 봉우리를 넘으면 더 큰 봉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감은 잠깐일 뿐, 곧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요 레파토리인 원망을 또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25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 역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자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징계나 저주가 목적이 아님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수가 함께 사회를 이루고 생활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이 지위와 지켜야 할 의무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정해놓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받았을 경우 처리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사람들 사이에 일정한 의무와 권리의 규정을 두고 지켜나가면서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마라와 같은 위기를 우리는 수없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법도와 율례입니다.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은 법도와 율례를 백성들에게 주시며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법도는 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지켜야 할 공의로움을 일컫는 말이고, 율례는 자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에 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단계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조금씩 성숙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즉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계시하고 있으십니다. 레위기에서 이 법도와 율례의 내용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우선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고 규례를 지킬 경우에 줄 축복을 먼저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을 강조하시기 전에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그 뜻은 더욱 분명하고도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병을 보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의 의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결심하고 마라의 샘터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메까지 이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막 광야에서는 물샘 하나도 귀한 것인데 그곳엔 물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환상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림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불과 11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6, 7마일 정도의 거리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마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오아시스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림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엘림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는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나침반을 따라가다 보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희망이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희망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 각오만 되어 있다면, 만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결심만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마라의 쓴물을 먹고 토하고 주저앉은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그런 우리를 일으키시고 조금 더 걷게 하셔서 치유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엘림에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십니다. 병든 마음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관계도 치유하십니다. 가정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치유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으로 걸어 엘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까닭입니다. 사실 엘림은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몰랐어도 하나님께서 미리 엘림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엘림은 마라를 통해서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엘림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를 그 엘림으로 이끄시고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걸을 힘을 얻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라에 주저앉아 있으시다면 그런 우리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발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엘림을 향해 걸으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린다면 우리는 곧 엘림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와 엘림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 미명 속에 이미 빛이 숨어 있는 법입니다. 지금 마라에 있다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시련의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엘림에 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림 역시 떠나야 할 곳이고 그런 우리에게 마라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삶이란 우리의 환경이 마라인지 엘림인지가 아니라 그 모든 길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라에 있으신 여러분도 있고 엘림에 있으신 여러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되는 은혜를 놓지 않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그 마음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엘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힘을 얻는 귀한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